성경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역대하 19장 1절부터 1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7장 1절부터 19절, 17장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강하게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의 군대를 지배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성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경물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일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그가 우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공의와 영광을 크게 가르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성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으니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리와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들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가랴와 사엘과 스미라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우비야와 부바우리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소금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의 선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붙은 일이여 그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그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그 용사 엘리야는 활과 마리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하는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유다가 견고한 성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이번에 우리 사경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새벽에 드리고 또 오전에도 드리고 오후도 드리고 3번 드리고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은 이제 4번째 드리는 건데, 이 사경의 이 본문이 역대하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시간마다 지금 문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르호보암 왕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이 역대기는 사실 유다의 그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제 역대상이 있고 솔로몬부터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러 이제 왕들에 대한 그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왕들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여러분들을 좀 잘 보라 이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하고 어떻게 올라가는가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잘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광야의 정감이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쓰러지냐? 우상 섬기다가 반응하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지지 않았느냐? 그런 일이 거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거울. 그걸 보고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처럼 그거를 광야 정감이랍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걸 거울 삼아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 오늘 이 왕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교훈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름 정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왕들을 통해서 너희 거울처럼 이렇게 보면서 너희들이 이 왕들이 어떨 때 성공했느냐, 어떻게 잘 되고 어떨 때 형통했느냐, 그리고 반대로 어떨 때 실패하고 몰락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오늘 그 여호사밧이 오늘 사경의 그 주제처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호사밧을 택해가지고 오늘 사경회 때 받은 말씀들을 다시금 이제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여러분들의 그 여러 사건들을 대하면서 제일 첫째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누가 뭐 무슨 일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니까 사람이 주인공 같아요.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성경에서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뭐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쟁도 일어납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어떤 때는 뭐 암몬 뭐 연합군도 쳐들어오고 어느 때는 뭐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도 쳐들어오고 그러나 그 모든 요란하고 복잡한 사건을 한 방에 정리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대적을 그냥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송장으로도 만들어버리고 그런 역사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열왕기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또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과 어려운 사건과 마귀 역사와 질병과 고난과 시련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오늘 우리들이 당하면서 살아갈 때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다시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 찾아대지 말고 뭐 다른 거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도 또 뭐예요? 아사 왕 때는 부스와 100만 대군이 심지어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도 우리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물리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해결책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 아주 특별한 시간에 잘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죠. 열왕기 역사에 보면은 맨날 쳐들어오고 어렵고 복잡하고 막 위험이고 그것처럼 이 원수는 항상 공격합니다. 원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을 물리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이 문제가 항상 생겨요. 적군이 쳐들어오고 뭐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예, 내가 그 왕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대처를 하느냐. 예? 문제에 눌려가지고 막 휩싸여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짓밟히고, 예? 원수에게 당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왕들이 믿음을 쓰면은요,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줍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막 눌려가지고 그 짐덩어리를 해결을 못해가지고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그냥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 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해결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 100만 대군도 해결이 되고 연합군도 해결이 되고 북이스라엘도 해결이 되고 아수르도 해결이 되고 다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해결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해결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낮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냐, 졸며 잠자고 있을 때 해결해 주고, 그게 아니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방법을 오늘 열왕기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근본 사경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느냐? 어느 때?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처음. 그래서 이것이 이번 사경의 주제입니다. 처음 길로 행하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하나님 섬길 때, 다윗이 처음 하나님 섬길 때, 골리앗을 물리칠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너가 못 오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탁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골리앗 그냥 이마가 쪼개져가지고,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소년 다윗이 그냥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가지고 투구를 들고 사울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좋은 때예요. 그때가. 다윗도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나가요. 근데 나중에 엉뚱하게 하지 말고, 엉뚱한 일을 할 때는 그냥 그 뒤로부터는 인생 꼬이기 시작하잖아요. 아시죠? 다윗이 그런 일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한 처음 길이에요. 그때가 처음 길. 처음 길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골리앗을 이기고 왕도 되고 모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고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 본받아요. 그때 처음 길. 또 오늘 우리들도 이 처음 길을 걸어가자. 신약 성경에도 처음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니까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런 구절이 있어요. 처음 믿음. 우리 예수 처음 믿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 처음 사랑이라는 처음 사랑. 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실 때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냐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도 아름다운 촛대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7별을 붙들고 다니시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금촛대가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리면은 그거 옮겨버리겠다. 옮기면은 불이 꺼져버립니다. 지금 불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금촛대에 불이 있으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데 이거 옮겨버리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처음 믿음을 간직하고 다윗의 그 처음 신앙의 길로 걸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처음 사랑 이 말씀이 나오니까요,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생각이 나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럴 때는요, 옥상에 가서 달을 보니까 보름달이 떴는데 저 달이 우리 아버지 달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달이야. 우리 아버지가 저 달의 주인이에요. 내 아버지가.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뭐가 걱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감는데요, 내 손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손가락을, 사실 이 손가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죠? 로봇에서요, 로봇 손가락 만들어가지고,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요렇게 내 손가락, 요렇게, 내가 만든 로봇가 이렇게 한 번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그 뻣뻣한 거 하나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어느 때는 그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지가 또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나무 가지들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그 허 베드로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처음 은혜 받으니까 이 풀 이름도 빛도 없는 이 풀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냐, 그 자리에서도. 그러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 처음 은혜 받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각자 처음 사랑이 있고 처음 믿음이 있을 텐데 그거 다시 회복하고 오늘 말씀에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처음 길로 행하는 게 이번 주제거든요. 우리 사경의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회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의 길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생활. 다윗의 길은 열왕기상 14장 8절 여러 번 나왔는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했다.